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한 경매장에서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줄은 느슨하게 늘어지고 그리고 사방에 긁혀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경매인이 이제 경매를 시작합니다. 자, 이 바이올린 10불에 시작합니다. 살 사람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먼지를 툭툭 털고 조심스럽게 줄을 고른 후에 활을 들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낡은 악기라고 생각했던 그 바이올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경매는 다시 시작되었고 그 바이올린은 수만 달러의 가치의 경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는 더 이상 낡은 악기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새로운 가치 매김이 되었던 거죠. 세상의 눈에 어쩌면 우리는 낡은 악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본래의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산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일에 칭찬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핏줄로 연결된 가족처럼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된 백성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나 있을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갈등하며 배도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아무리 너희를 하찮다 하여도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자기를 가꾸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은 선택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선택하는 선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이 큰 나라고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내 백성 삼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선택해 놓으면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진정 감사하는 복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곧바로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린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죄의 삭, 곧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누군가 값을 치르고 되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값주고 하나님께 되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사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신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은혜 베풀려고,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선택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정체성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대변자 역할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약속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보면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은 제사장이다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특권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니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모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원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였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특권을 결코 하찮게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정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담대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니 그분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도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함의 길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한 개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목적과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과 기뻐하는 그 이유,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을 얻었을 때 기뻐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뒤섞여 비즈니스를 하지만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 우리 함께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한 번만 더. 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따라하면서 잠도 깨고 우리 마음에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신명기 7장 6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 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 곧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답니다. 자기 기업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보석. 참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주름이 많아졌네. 아, 자꾸 늙어가는 게 싫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눈은 왜 이렇게 부은 거야? 자기의 표정, 자기의 얼굴, 자기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서운해하거나 짜증나지 않습니까? 제 거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런 보배가 세상에 어디 있간디?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 볼 때에 참 능력도 없어요.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미련한 거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서 늘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내 눈에는 네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보더니 아이고 만나서 반갑다고 막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우울해요,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나를 이렇게 반겨주구나, 좋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와 너무 좋다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나이 많아서 늙어서 기력이 쇠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고 예수 안에서 나는 널 보니까 기쁘다, 나는 널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야, 보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기업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도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은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보물이며 기쁨의 대상이며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호두 까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단단하다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호두를 까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양식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욱하고 나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해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마음에 뿌리가 내리면 늘 악한 성향으로 기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막대한 회방거리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기가 어렵고 사단이 계속 그걸 빌미로 자꾸 참수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이런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기도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만이라는데 이 기만은 속임수, 올감이라는 뜻으로서 누군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 앞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돼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고 하면 그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지 못해요. 괜히 심통나서 안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 혹 없던가요? 이게 시기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비방은 중상모략, 악담, 험담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도 모자라는 시간에 자꾸만 비방하고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을 지어서 만들어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며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신앙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버리고 텅 비워놓으면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웠지만 비운 텅 빈 상태로 내버려지면 사탄이 또 안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채웁니다. 그러니 버리고 난 다음에
채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채워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아기가 젖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먹고 가서 전하라. 먹고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신비에 기억된 바 되어서 순간순간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에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알았던 이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뜻하죠. 이럴 때 우리 영혼은 자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산돌과 모퉁이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 모서리에 보면 양쪽 벽을 지탱해서 건물의 무게와 구조 전체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돌이래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신, 한 몸이 되고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셔서 연합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늘 배불러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체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죠. 때로는 약한 지체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온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정죄한다면 몸은 병들고 말 것입니다. 모퉁이돌 되시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서로 용납하고 먼저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줄 때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자신의 욕심과 시기와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갈등의 불씨를 그렇게 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생명과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예배와 섬김의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집사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 교회 가야지 라는 마음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 그것의 감사함의 표현과 몸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날마다 자라가라 하십니다.
산돌이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덕이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하시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어 놓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인간들은 그 자연 속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 전도가 왜 미련하다 하실까? 내가 예수 믿으라 말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척척 할렐루야 무릎 꿇고 항복하며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보면 전도한다는 것이 참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로 간주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기로 하셨지만 그건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가늠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일로 간주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으로, 설교로,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곧 전도지입니다. 입술로는 참 복음을 잘 전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을 통하여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선포요 전도지라는 사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를 두고 존재의 울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의 울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불안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다가 그분과 한 5분 정도 신앙적인 대화하면 내가 언제 염려하고 언제 걱정했던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그러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존재의 울림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설득력, 누군가에게 감화력,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모든 시름을 젓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농부가 산길을 걷다가 벼랑 아래에 떨어진 독수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알을 집으로 가져와서 닭장에서 병아리와 함께 부화를 시켰더니 이 독수리가 짠 하고 이제 알을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변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다 병아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열심히 병아리처럼 모이도 쫓고 모이 하나 가지고 쌀 한 톨 가지고 서로 머리로 튀어받고 이제 싸우면서 그렇게 한참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병아리에게, 김병아리에게 말합니다. 야야, 저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얼마나 멋지냐. 나도 한번 저렇게 멋지게 날고 싶다. 그러니까 김병아리가 대답을 합니다. 야,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우리처럼 모이나 쪼아먹고 살아갈 팔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넌 이런 사람이다 하는 말에도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보배로운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진노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골라 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예수 안에서 나라 비상할 수 있는 영적인 독수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선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폭풍을 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높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고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셨으니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